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맹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략하고 약탈하게 하며 그리의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바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장악하였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리를 움키듯 움켰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으듯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어스되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힘이 약한 아이들이 힘센 친구들에게 치속해서 매를 맞고 따돌림을 당하는 바람에 이것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힘이 세거나 약하거나 다 비슷한 아이들로 보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힘이 약한 아이의 입장에서는 힘이 센 아이가 너무 거대해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장벽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부모에게 이러거나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해도 모두가 귀담아 듣지 않거나 귀찮게 여기고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핀찬을 줄까봐 혼자 고민하다가 이 아까운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막상 가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그저 장난삼아 그랬을 뿐이지 피해 학생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장난으로 생각되는 일이 약하고 어린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또 큐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주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중에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 아시리아는 조직 폭력배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오직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고 파괴하는 일만 생각합니다. 하는 일이 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도 공격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도 다른 나라들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다. 결국은 망하고 말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도 약한 나라인 유다가 더 쉽게 망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유다는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 때문에 아시리아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에는 부흥의 불길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흥의 불이 남아있지 않았던 다른 나라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전부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단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군사력이나 돈이 아니라 부흥의 불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망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귀하게 생각하고 또 인정해 줍니다. 때문에 종종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의 믿음도 대단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과 믿음이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큰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나라도 들어서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가 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 나의 선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아시리아 제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인 이 조직폭력배와 같은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오히려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때때로 신문에 보면은 청부폭력이나 청부살인에 대한 기사를 간혹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직접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폭력을 전문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고용해서 모든 나라를 두들겨 패도록 끌어들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시리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리아에 대해서 화가 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들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도록 그렇게 아시리아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아시리아에 대해서 화가 나시고 왜 아시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단지 몽둥이로 쓰시고 싶었는데 이 아시리아는 자기가 잘나고 능력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까지 멸망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시리아 왕에게 한 나라를 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대해서는 마음껏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게 짓밟으라고 명령하신 나라는 분명히 가장 교만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선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전히 짓밟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아시리아 조직 폭력배와 같은 아시리아 왕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시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시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 왕과 백성들이 오직 한 나라만 시범사례로 매우 쳐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아시리아 왕은 이미 전 세계를 다 두들겨 부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부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 당시에 아람 나라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람 나라는 완전히 쳐 부수고 이스라엘은 적당하게 부수고 유다는 부수는 흉내만 내다가 철수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시리아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전 세계 왕이 자신의 부하다. 그 신들도 자신의 부하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모두 다 부숴버리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 세상에 등장하는 악한 세력들은 절대로 절제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의 최고의 약점은 스스로 절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꽃비를 풀어놓으시면 절제하지 못해서 모든 나라를 빼앗고 다 차지하고 그렇게 덤비다가 결국은 힘이 떨어져서 덜미가 잡히고 맙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은 나라는 하나같이 우상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공격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보같이 세상 나라의 흉내를 내느라고 쓸데없이 우상을 갖다 놓았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리고 유다는 뿌리가 같고 같은 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은 남방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신앙은 우상 숭배와 같았습니다. 물론 예루살렘도 지식인들이나 귀족들은 이방 민족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우상을 갖다 놓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일부의 소행이었고 많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결국 아시리아 왕은 남유다를 침공하였지만 예루살렘의 성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남방 유다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시리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은 교만한 민족, 즉 악을 행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곧 아시리아를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히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의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당시의 중동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스리던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 세력을 두고 말한다면 오늘의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 비길 만한 그런 강대국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도 3000여 년 전에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나름대로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남쪽 나라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200년쯤 지난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 위협하려고 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강대국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시켜서 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시리아를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라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몽둥이는 훈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이제 물리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를 몽둥이로 들어서 쓰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10장 12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그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드름을 피우면서 교만하고 금방을 떨었습니다. 이는 10장 13절 14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3절 14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리를 움키듯 움켰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으듯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시리아 임금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제 손아귀에 넣었다 그러면서 뻐기고 있습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고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여러분 교만할 대로 좀 교만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 갖다 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이 극치에 달하였습니다. 그런 아시리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아시리아를 심판하십니다. 실제로 그리 오래지 않아 이 아시리아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또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이 없는 나라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땅과 사람들과 재산들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뻑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어스댑니다. 그런 나라들은 모두 아시리아와 같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박을 받을 당시, 그 당시에 일본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스스로 최고의 민족으로 여겼으며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온갖 악하고 나쁜 짓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황을 신격화하면서 신사에 절하며 참배하도록 그렇게 우리 나라, 우리 한국 백성들, 국민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하도록 상식 개명까지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처절한 패배와 수치를 맛봐야 했습니다. 100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대단해도 오만한 세상 권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건방지게 굴며 자기들보다도 힘이 없는 나라를 마구 괴롭히는 그런 나라와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의 지구상의 악한 권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음으로 양으로 단합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교모하게 저지르고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권력을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단지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겠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시리아를 벌하신 다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10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계례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을 두려워하고 그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남쪽 이집트의 기대어 북쪽의 큰 나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잘 섬겨야 살아남는다라고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나라를 움직이려고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먼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왕국 유다도 아시리아에게 시달리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140년이 채 못되어 남왕국 유다마저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교만하고 악한 아시리아를 물리치시고 아시리아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들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 처하여 있는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촌은 이번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난이 시작된 지 벌써 7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년 더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는 독재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름 아래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유의 일부를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 교회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영상과 온라인 예배와 모임으로 전환을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소모임을 일체 금지하고 식사나 기도의 수련회 모임까지 금지시켰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올해는 언제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각종 모임을 중단해야 하느냐, 이대로 계속 현장 예배와 현장에서의 공동체 모임에 제약당하게 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대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위기를 돌파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한 일은 지난 금요일 오후 6시를 기하여 우리 한국교회의 소그룹 모임과 또 식사 금지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비천국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위기에 봉착한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함으로 다행히 2주 만에 이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지금도 물론이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뒤에서 각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찾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여러분, 한두 해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재난의 시대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예상치 못하는 재난을 먼저 대비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한 교회를 기대한다면 우리 교회가 참으로 행복한 교회이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기대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가정교회 정신으로 무장된 목자, 목녀, 목부 계속해서 이 목은 이 소그룹에 속하여 있는 목장 가족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리더들을 많이 키워내야 됩니다. 준비시켜야 합니다. 나아가서 반복된 목양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무장되고 훈련된 목자, 목녀, 목부 이런 분들, 리더십들이 재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모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반복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1대1로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성도들을, 믿음이 약하는,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이렇게 섬기고 그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목양하는 그런 리더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시절의 무서운 핍박에도 불구하고 땅을 파고 들어가 살지라도 세상의 위협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배교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봅니다. 잘 무장된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하는 것이 그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무작정 코로나 재난이 끝나기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겁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목자, 목녀, 목부들 이런 목은 가족들을 어떻게 챙기고 돌아봐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정교회 정신으로 강하게 무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실천이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사야 10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고 나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은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는 그런 뜻을 시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귀에는 오히려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는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가도 더 다른 것을 더 믿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지위, 명예, 권력, 인맥, 배경, 학력, 경력, 스펙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보다가도 더 신뢰하고 따랐던 것 다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존경하고 마음은 멀었던 것에서 돌이켜 진실되게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섬길 그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그 어떤 제약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촉구하고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지만 그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방망이를 들어서 그 악한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그 백성들을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백성들이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고대하십니다.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크게 쓰임받고도 훗날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됩니다. 큰 일을 한 것이 마치 자기 능력인 양 착각하여 자만하다가 넘어진 자들입니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하던 이들이 교만하게 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도구로 자신을 갖추어가되 하나님의 손안에서만 사용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절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신가족 여러분,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비롯하여 우리가 섬기는 몸된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개인의 삶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재헌신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스스럼 없이 이제 헌신의 자리로 나오셔서 카드를 작성하시고 기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